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왜 이 험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언급이 없습니다. 1장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그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이 욥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비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때부터 욥은 입을 다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자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욥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절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놓고 죄를 이렇게 조목조목 들이대시면 욥은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찌꺼기, 불순물,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부정한 삶을 내가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언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건 자기 안에 내면 세계에 아주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여야 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망대가 무너진 그 재회 사건에 대하여 그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반대였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죄 때문에 그런 변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일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장, 하나님이 보는 시그널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그런 태도를 멈춰야 됩니다.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비난해서 안 됩니다.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들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모질게 욥을 공격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번제로 드리라고 8절에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번제와 더불어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모욕했고 공격했고 상처를 주었고 찔러댔고 아주 악한 말을 쏟아놨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을 계속 차라리 듣고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가 자기에게 해를 입은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내 종이라는 이 칭호, 호칭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욥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마음에 그 상처가 다 녹아내렸을 정도로 흡족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 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욥이 흔쾌히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욥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이 욥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을 막 후벼파고 피에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때리는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다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했던 그들을 다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친구 관계로 다시 회복돼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루 저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던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계로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지체들, 좋은 교우들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존중하지 못한 것, 존경하지 못한 것, 내가 함부로 뒷담화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 관계가 소중한 재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 관계에서 무너진 게 있는가, 그거를 세워나가는 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처 준 소발과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그들 친구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마음의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욥의 영성, 그 포용력, 이해심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관계에서 승리하여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